말씀은 사무엘상 17장부터 34절에서 40절까지 다윗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문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는 뿌리가 없어요. 잘 내리질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바람이 불고 시련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 나무가 신실하게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뿌리가 뭐냐 하면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보고 하는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주일날 1시간, 오후에 또 1시간, 수요일에 1시간, 3시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일상생활이지 예배는 거의 없는 생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신앙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여기서 듣고 배운 것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혹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분별이 되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이 와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 다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 한 명만 보내라. 여럿이 떼거리로 들러붙어 싸울 필요 없다. 한 명 보내라. 나도 나가서 너희 군대를 갖다가 그냥 싸그리 한 사람 죽여서 내가 이기는 것을 보라.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치즈하고 음식하고 가지고 형들 전쟁하는데 왔어요. 와서 그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자를 죽이면 사울 왕이 사위를 삼을 것이며 군대 장관을 삼을 것이며 높이 올려줄 것이니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린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니까 그 말이 다윗에게 큰 상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니까 그 말이 다윗에게 큰 상을 내린다 그랬어요.
자꾸 움직여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렸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맨날 나갔다가 이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상을 줄 테니 좀 누구 나와서 저자를 죽일 자가 있냐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걔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서 지금 사울 왕한테 온 겁니다. 거기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띄워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돼. 내용이 이렇습니다. 됐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즉 내 일상생활에서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물고 가거나 잡아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를 뺏어오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덤벼들면 내가 그것에 수염을 잡고 곰을 쳐서 죽이고 내가 사자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믿기 어렵지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삼손에게 능력이 오니까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쉽게 그냥 때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사자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뭔지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그 양떼를 칠 때 하루 종일 양떼 치고 또 아침 또 몰고 가서 또 자고 또 나와서 양떼 몰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나면 올라오는 말은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할 때 성령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음 즉 저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자를 내가 곰이나 사자를 죽인 그 한 마리처럼 내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고서는 야, 너 대단한 애구나. 그러면서 그럼 네가 가겠냐? 내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철로 통으로 씌워주고 싸움을 나가야 되니까 갑옷을 그냥 입혀주고 또 칼을 또 채워주면서 보내니까 이거 써보고 이거 걸어보고 하니까 칼은 또 너무 질질 끌리고 그 다음에 갑옷은 이거 쇠갑옷이니까 그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 무겁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렇게 전쟁 못한다고 다 벗어 땡겨놓고 저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제구를 들고서 이제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골리앗이 죽인 건 여러분 잘 아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자기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서도 기도하는 걸 배우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고 일터에도 하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새 계속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많이 숙달이 됐을 겁니다.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연들이 또 속을 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배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떼를 치다가 그 순서대로 보면 나중에 사울 왕을 피했어요. 그래도 사울 왕이 10년 이상은 갔지요.
이미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왕의 자리는 오랫동안 갔지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다시 새 왕을 세울 사람이 있으니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더니 엘리압을 이스라엘 기골이 장대하고 왕 닿겠구나 하고 이제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엘리압의 키와 그의 골격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나갔는데도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누굽니까? 당신 이 아들이 전부 다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저 산에 가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고. 그 사람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보니까 키가 자그마하고 눈이 얼굴이 맑게 빛나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잖아요. 왕을 삼고 나서 지금 여기 나간 거예요. 전쟁에. 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 아들이 누구냐? 그래갖고 자기 시위대에 있는 그 장군으로 삼았다. 시위대장에 올라를 말하면 그 시위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고 오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기가 올라온 거예요. 네. 시가 올라와서 지금 왕궁에 왔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저자가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단창을 들어서 그냥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사자하고도 사자가 얼마나 여러분 사자를 싸우는 거 봐요. 다들 집이 그냥 막 엄청나잖아요. 네. 이 사자가 속 같은 거 매달려서 그냥 목을 물면 그냥 끌려가면서도 금방 되잖아요. 사자도 피하고 사자를 죽인 사람을 창을 던져서 맞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샥 피했죠. 그러니까 2번 던졌다 그랬어요. 2번을 다 피하고 도망갔어. 내가 오라고 그래놓고 블레셋 사람들 얼마를 죽이면 내가 사회를 삼겠다. 그 죽이고 난데 그 다음에 또 미가를 또 딴 데로 시집 보내고 이런 아주 그냥 속이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윗의 뿌리는 숲속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만나기 원한다고 사무엘이 가서 거기서 왕을 뽑으러 가는데 그 막둥이 아들은 여기에 끼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둥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원찮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원찮은 게 아니라 그 숲속에서 사자를 죽이고 고음을 치고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힘이 오면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김재준 집사님. 내가 쥐만 나타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저건 내가 이길 수 있네. 이런 파리채 갖고 파리를 잡을 때 무서워 그러면서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탁 쳐버리지. 그것처럼 사자를 그렇게 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아멘 했어요. 봐.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데 그걸 못하겠냐고요.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게 익숙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이 나오면 또 찬양. 여러분 길 가다가 주님 나에게 찬양 한 달을 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줘요.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양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또 길 가면서도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제목을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좀 듣고 싶어 하세요. 듣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갓난 애기들 유튜브에 보면 애기들이 아주 이쁜 애기들 많이 나오죠. 예, 그거 좀 봤어요 여러분들? 갓난 애기가 한 3개월이나 됐나? 동그래갖고 그냥 안녕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그것도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종알거리고. 근데 그 애기가 또 어떤 애기는 이렇게 말대답을 해. 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라 엄마 안녕 뭐 어쩌저쩌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또 대답을 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기가 기쁜 게 아니라 엄마가 기쁜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애기들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요. 지금은 다 별로 꼴 보기 싫지만. 그런데 갓난 애기 때 그거 막 1개월 2개월 막 그럴 때 얼마나 이쁘냐고요. 애기들 안았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할렐루야. 이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요전에 연년생이 모양의 갓난 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애, 그냥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가 있어. 그 둘을 데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 밀차를 갖고서 이제 공원에 나왔어. 그랬더니 걔가 엄마를 놓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놓고 그냥 걸어가래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애기 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맞다고. 자기가 갓난 애기를 너무 돌보니까 얘가 시가 나서 그렇게 달려든다고. 더 이런 데 나오면 아주 애기 안 안고 있으니까 그 애기 유모차에 태웠으니까 얘가 그렇게 자기를 그게 아주 들러붙고 있더라고. 그 애가. 우리가 애들 키웠으니까 금방 알지요. 네. 그 애기에게 엄마의 정성이 다 쏟아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요. 100배 더 커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할까? 아멘? 그러니까 그 아기를 어머니는 24시간 데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다가도 눈 뜨면 누구부터 봐? 남편부터 봐? 남편은 저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부터 본단 말이에요. 또 아기 오줌 쌌나 뭐 했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처럼 아기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안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왜? 전전 그분이 나에게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양떼를 키우는 그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양이 자꾸 죽고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면 그 다윗이 아버지 부모님한테 또 뭐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어차피. 그 때문에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아마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어요. 그래서 몸에 배했어요. 몸에. 따라합시다.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습관이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습관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결국은 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더하도록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한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간증하는 거 들어오면 목사님들인데서
목회자 세미나가 들어가면서 간증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도 낙심이 그렇게 온대요. 이 기도를 정말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 일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자기가 마음이 그냥 쫙 가라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돼야 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습관이 돼야 돼. 매일매일 몸에 배야 돼. 몸에.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뭐부터 해요? 욕부터 나가는 거예요. 욕부터. 왜? 그것이 몸에 배했으니까.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나가는 거지요. 그 때문에 말도 습관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 들어와야 돼. 근데 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능력이. 기도하고 말씀 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볼수록 이제 익숙해졌어.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에 한 2주 전에 전철을 타고 가면서 치과를 가면서 이렇게 내가 앉아서 사실 전철 같은 거 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가 가장 고요한 곳이에요. 혼자 이렇게 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를 맺을 것이 없어. 또 느닷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가요 골방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이 뭐 사람이 없고 아무데도 없는 데가 골방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골방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하고 단독으로 대할 수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 때문에 혼자 저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의 꼴짝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한 데서 바이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면 복잡해요. 그것도 기도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곳이라도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거기가 골방이에요. 여러분 뭐 골방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가 이상하게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라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무합니다. 어떤 선행도 또 그리스도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도 어떤 것도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회개 기도가 이렇게 돼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넌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지 않니?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네,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든지 간에 가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신앙이 확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쫙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이 확하니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을 하고 그 말씀을 늘 곁에서 놓고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이 자체는 이거 글자 인쇄된 글자지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다 찢어버리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있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보다가
내가 이 말씀 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들려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뭐 다 이거 들고 있다고 이게 다 나 하나님 말씀 항상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뭐해? 이거 잊어야 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쌓여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입에 계속 붙어 있어 말씀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은즉 너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만날 때 분별이 되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를 따먹어야 될지 안 따먹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분별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또 제가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고 하는 1947년에 죽었더라고요. 제가 1947년생이라서 내가 그 사람 생일 읽으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던 해 그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영국 출생인데 정말 어마어마 100년 전에 그 당대 신유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분이에요. 죽은 자를 19명을 살렸어요. 근데 의사가 죽었다고 한 사람만 19명을 살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십자가는 또 엄청나게 많았어. 이 사람 글도 못 읽었어. 근데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신앙이 좋아. 그래서 위글스워스를 보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서 남편을 글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잘 쓰게 되고 설교를 못해서 부인이 설교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람에게 영접만 시켰대 자기가. 그러다가 큰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걸 제가 지금 4권을 사다 놓고 지금 읽고 있어. 근데 그분의 간증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어떤 배 타기 전에 어떤 상인이 뭐 장사를 하는데 어디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배를 타러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공작새 있잖아요. 공작새 이렇게 이쁜 거. 공작새에 그 깃털들을 뽑아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그러면서 이 깃털 사라고 공작 깃털 얼마나 이쁘냐고 막 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내가 사서 뭐 하겠냐고 나 바쁘고 집에 걸어놓을 데도 없고 난 그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주님이 속에서 공작털을 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작털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구 또 같이 왔는가 하면 1등석에 있는 부자가 하나가 이제 거기 같이 옆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침 돈을 안 갖고 있어서 그 배에 이제 그 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다 내고 이제 공작털을 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보고 뭘 하려고 하는가 하고서 이제 갖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1등석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반을 줄 테, 자기가 반하고 자기도 반씩 나누자 그래서 상인한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이제 이 사람 2등실에 있는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고 반 가지러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보고 오라 그랬어,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자기 그 침실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걸 이제 나눠서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그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서 통곡이 터진 거야. 통곡이 터지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회개가 돼. 그래갖고 뒤집어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도착할 때쯤 뭐 며칠, 한 이틀 동안인가 가는데 아주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작터를 사라. 나도 그거 읽을 때 이건 나중에 귀신의 음성이라는 걸 간절히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읽어 나가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주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서 회개해요. 그 사람 그 배 안에서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 위스키를 갖다 놓고 마시면서 이리 오시오.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저는 술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어. 아마 몇백억을 남겨놓은 모양이야. 그런데 자기가 할 것이 없대. 자, 할 일이 없대. 그래갖고 술만 먹고 있대, 지금. 몇 개월째. 밥도 안 먹고. 태고치로 말라갖고. 그러니까 속에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할 말을 예수님이 나보고 하랍니다.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를 이 사람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 그래고 뒤집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위스키병 2병 있는 걸 창문 열고 바다로 던져버리고 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흥회 때의 그 간증보다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병자가 났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기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자기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만 하고 그러다 능력 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아들도 죽어. 딸 하나 있는 것이 벙어리야. 병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면서 자기 딸의 병은 못 고쳤어요. 또 자기도 신장이 안 좋고 그 돌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무슨 병은 또 몇 가지 또 자기 병 걸리고 또 났어.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난 병은 또 2가지가 있어. 그러니 이 사람도 시험이 보통 많은 시험이 아니죠. 그 시험을 겪어가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다 했던 거예요. 왜? 일상생활에서 자아를 죽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숨질 때까지 자아를 죽는 훈련을 해가면서 주의를 했어요.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이거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꼭 짐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언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숲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곡에서 거기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곰과 사자를 이겼던 그가 결국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예요. 그렇게 다윗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잖아. 이 위대한 인물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방언도 하고, 우리 사람 저쪽을 지나가면서도 방언하고 일로 오면서도 방언하고. 노상, 난 맨 처음에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혼자 방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그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